오늘은 우리 요리문답 제 23문에서 26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23문에서 26문 문답 하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동시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구속한다는 것은 우리를 묶는다는 뜻이 아니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보통 구속과 반대죠. 구속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원래 좋은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 구속자로서 하시는 일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일하십니다. 낮아지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높아지심은 부활 성천하여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새 직분을 수행하시죠. 우리 외우기 위해서 괄호 안에 한번 적어놔 봅시다. 선지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조 3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답해 봅시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임명받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께서는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무가 계시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괄호 안에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는 참으로 충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자기 직분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직분을 충성되게 하니까 계속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 집의 책임자로서 신실하게 직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을 때, 오늘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굳게 잡을 때에 우리는 그의 집으로서, 집 식구로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직분을 다하시니까 우리도 다시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그 집 식구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첫째 선지자 직분, 선지자 직분은 무엇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수단으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31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배우라고. 우선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자라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고 먹고 웃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삶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18절 같이 읽읍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구약 성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배우기만 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위에 우리 교재에는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찾아봅시다. 네,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전파하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식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온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하고 있죠. 2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고치는 일까지,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재에 회개하라 괄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괄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여기 있다고 보여주기만 해도 되셨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도 그냥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 여기 있다고 보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44절 읽어봅시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도 그냥 같이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분으로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침으로써 당신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이제 하늘에 가신 상태에서도 사도들과 직분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앞쪽에 누가복음 24장 있는 괄호 안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앞 뒤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는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고 가르쳐 주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말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가르치는 걸 통해서 부활의 능력에, 생명에 참여하도록 했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 가르친 가르침을 배울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배우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제 오시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7절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 죄를 압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가르치는 걸 통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용서하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배우는 것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기도는 47절에 있는 찬송과 비슷합니다. 47절 읽읍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말을 가르치고 말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나는 죄인이란 걸 깨닫고 죄 용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이유는 말씀을 잘 배우고 기뻐하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로 또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복을 정말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지자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쪽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관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은 대답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선지자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대답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다 하고 대답하는 것도 대답입니다. 또 하나는 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내 생활의 삶의 어떤 거룩함, 선한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단번에 자기를 무엇으로 고라네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좀 어렵죠? 속상해 한다는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속이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에 이게 뭡니까? 보험료를 갖다가 이거 지불해주는, 내가 어떤 회사 잘못해서 차 사고를 냈으면 내 보험회사에서 내 대신해 가지고 보험료 지불해 주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이 뜻입니다. satisfy.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벌 안 받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 이걸 갖다가 속상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고 정의를 만족시켰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고, 전에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네 번째,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여기 중보는 간구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진 상태에서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제사를 하신 그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고, 깨끗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죄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과 괄호 안에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엄마가 아끼는 귀한 거 뭘 깨뜨리다든지 잘못하고 하면은 엄마 그냥 알까봐서 막 피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괜찮아 이렇게 해주면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죄인이긴 하고 잘못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좀 잘못해서 하나님이 혼낼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면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높아진 상태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봅시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땅에 계실 때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사장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제 용서를 구할 때
항상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만 들어도 좀 힘들 때 마음이 좀 놓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룬 공덕을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도록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신다 그럽니다. 우리 천국 들어갈 때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250페이지입니다. 참 우리는 죄를 정말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만 약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계속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는 뭐죠?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나빠, 너는 벌 받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을 지으면 아이고 나는 이제 지옥 가겠지,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 용서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장 넘기면은 로마서 3장 넘기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뭘 바칠까요? 우리 몸을 죽여가지고 우리 몸에 고통을 줘가지고 우리 죄 용서받는 그런 제사장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몸 전체가 제물이 됩니다. 밖에서 놀거나 공부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어디 있든지 우리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덮으시면서 우리가 행한 조그만 착한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잘못을 들추내는 분이 아니라 잘못은 계속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네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십니다. 하데베 요리문답 같이 읽읍시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은 뭘 위해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왕으로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땅에 계실 때도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왕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눈먼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뭐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병을 고쳤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신문 받으면서 총독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러니까 내가 왕이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그냥 사람들 막 혼내고 무섭게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눌르시면서 왕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옆에 강도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결정해 주셨습니다.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정해주는 왕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지금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물건을 나누는 새로운 관원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우리의 왕의 말을 듣는 왕에게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를 관원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에서 해방 주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항상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은 괄호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마귀를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멸망시키리라. 사탄의 공격이 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싸워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복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왕이신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께 복종하는데 천국에서도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가장 행복할 때는 복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32문은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답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누립니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이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욱 의지하여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여, 이 땅에 낮아지셨고 낮아지셔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하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과 함께 우리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에 흔들릴 때,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그 어려움과 죄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예배를 준비합시다.